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쪽이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4장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지만 또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또 아직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애굽의 왕으로부터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왕이 바뀌면서 처음에 선대했던 그 왕은 죽게 되고 이후에 세워지는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노예로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노예로 삼았는데 지금 세워진 애굽의 왕은 이들을 노예로 일만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애굽 땅을 전복시킬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결단 내리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내려졌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고 모세를 나일 강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그 강가에서 바로 왕의 딸로부터 구출되고 건진받아서 바로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즉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 자랐던 모세가 어느 날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맞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동족의식, 민족의식을 강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맞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돌연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됩니다. 모세는 이 살인자 모세를 찾고 있다는, 바로 왕이 모세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려 40년을 살아갑니다. 이제 어느덧 모세의 나이도 80의 나이가 되고 이제 그곳에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자, 이제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다 알죠.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 저는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수도 못하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넌 됐다. 내가 다른 사람 알아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가 애굽에 가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야. 이제 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시지만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그때라도 그냥 무작정 억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참 많이 느낍니다. 자녀가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그것을 하면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매를 들게 되죠. 화를 냅니다. 그럼 자녀가 결국은 말을 듣죠. 근데 그때 그 자녀가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되게 아프고 마음이 많이 속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 기나긴 대화가 끝이 나고 이제 기적까지 본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장인을 찾아가서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한 족장 또는 한 가정의 생산 능력과 군사 능력이 모두 남성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 또는 한 가정에 속한 남성이 그 족장이나 가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최고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이드로의 집에 살고 있던 사위 모세는 이드로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장인 라반을 떠나기 위해서 라반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도 도망을 쳤죠.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죠.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장인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순순히 보내주지 않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또 계속 회유하면서 끝까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몰래 도망을 치게 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장인 이드로는 라반과는 또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기꺼이 모세를 보내줍니다. 기꺼이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모세와 이드로의 모습이 참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아주 큰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부여받았는데, 그러면 당당하고 좀 대담하게 장인어른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다시 보면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가 아니라 나의 형제들의 생사 여부가 궁금하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아직도 모세는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긴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이드로에게 자기가 비춰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소심해 보이고 너무나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장인 이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보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사위 한 명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의 생산 능력과 군사 능력을 크게 잃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사위입니다. 모세를 보내면 그의 사랑하는 딸과 그의 아주 귀여운 손자들을 다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드로에게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드로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이유죠. 너 40년 만에 어디 가려고 하느냐? 너 그 지금 상황으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해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모세를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모세에게도 아주 큰 마음의 위로와 또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했던 라반의 행동 보더라도 충분히 이드로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체 줄거리상 흐름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긴 건 알겠는데 만약에 제가 장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장인이 보내주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장인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장인으로부터 흔쾌히 허락을 받으니까 아마 모세도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마음의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되었을 거죠.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변의 상황들이 흘러가는 과정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인데 주변에 흘러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흐름 속에, 그 물결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 모세에게도 이 이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다시 한 번 더 강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장인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여전히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를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안심하고 가라.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모세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이제 20절부터는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20절 보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다 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20절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 양쪽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 가운데에 서서 걸어가는 모세의 뒷모습. 근데 그 뒷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팡이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그릴 때마다 두 가지 느낌이 상반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비장하고 결의에 찬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먼 애굽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모세의 뒷모습.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마음속에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 저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 가서 보여주면은,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믿는다고 했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으니,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이 지팡이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지팡이를 두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내가 믿고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애굽에 가서 일어날 일들을 써머리 해주십니다. 너가 딱 처음에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마지막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불안했으면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인데 가서 얘기하면 바로가 안 들을 거야. 바로가 바로 안 들으니까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너가 내 장자를 안 보내니까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해라. 그 그림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모세를 길을 떠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기 시작한 모세 앞에 24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막 길을 떠나고 있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문턱에 서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들을 상기해 봐도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 하시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라게 하시고 이드로의 허락도 흔쾌히 허락하게 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큰 그림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문턱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분명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모세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모세가 지금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느냐?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 죽음의 위험을 벗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에서 모세가 그 죽음의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24절 보니까 25절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놓아 주셨습니까? 25절 보니까 십보라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서 모세에 갖다 대고 내 피난 편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놓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계속적으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바로 모세의 아들의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을 구별해 주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모세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믿음 좋은 율법에 충실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바로의 딸로부터 모세가 건진받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로부터 건진받을 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같은 동아시아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 이 사람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의 아기만 보면 그 아기가 어느 나라의 아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적에 살았던 이 국가들도 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기를 보고는 그 아기가 어느 민족의 아기인지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의 딸은 알았느냐? 모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모세를 보니까,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아, 이 아기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민족의 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징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해내야 할 모세가 정작 자신의 장자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행동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는지,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바로 우리의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나 힘이나 재력이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 가서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면 그들이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그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무나 불안해하는 그 모세에게 위로의 한 방편으로 주신 것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모세의 거룩함, 모세의 구별됨, 모세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고 구별된 모세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애굽을 짓눌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내서 아주 강하고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 속에서 구별해내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온 열방이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애굽으로 가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범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문턱에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모세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때 그들의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분명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5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 문턱에서 이제 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칼을 갈고 싸움 연습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시키느냐?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해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근데 그 칼로 칼 연습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여리고 성을 앞두고 칼 연습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갈아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봐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연습을 하고 전략을 짜서 그런 힘으로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그 구별된 모습으로 또 구별된 방법으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싸움을 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되어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거룩하게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라고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힘을 기르고 그들의 능력을 기르고 그들의 재력을 기른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실수해 왔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위치에서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미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야.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준비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막 쓰임받기 시작해야 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은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야지,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사업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1등을 하거나 남들보다 좋은 성적 받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생활하기를, 공부하기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속에서 남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남들보다 더 비교적으로 뛰어난 그런 위치에 올라야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직장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건지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의 사업가가 될 것인지,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부러운 그런 가정을 만들까?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가정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은 어떻게 잘 살까? 그거 준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떻게 구별된 신랑으로 신부로 가정을 이룰지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표징을 드러냄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문턱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 목사의 직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 좋게 보일까? 이거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내가 구별된 목사가 될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그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이 다른데 이번 한 주는 이상하게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또 학교에서나 또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전혀 알도 못하는 사람부터 막 연락이 와서는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주중을 지나가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설교 좀 잘 준비하게 하나님. 제가 성경을 딱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딱 튀어오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저에게 부어지고 하나님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급기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목요일쯤 가니까요, 제 눈에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데 제가 은근슬쩍 이게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할 때까지. 왜냐면 나 이제 그냥 준비해야 되니까 잘 기다리는 거죠.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첫 번째 부끄러웠던 것은 그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구별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되는데 그거 못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시작할 때 구별되었다면 그 과정 또한 구별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구별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이 설교가 만약에 세상에서 하는 뭐 연설이나 강의 그런 거 똑같은 거라면 아마 제가 모든 사람들 연락을 닫고 모든 도움들 다 차단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완성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구별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 노틀담 대학교에서 교수로 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의기소침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동료 교수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습니까?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기를 제가 오늘 세운 계획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 계획의 절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료 교수가 헨리 나우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헨리,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방해받는 거야. 나 자신을 열어놓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그러니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이만큼 일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 이야기는요, 최근에 나온 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설교자의 일주일입니다. 제가 이 금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읽었던 이 이야기가 딱 생각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구별되게 이 설교의 준비를 시작했다면 그 모든 과정 또한 구별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의 성과를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과정을 마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내 옆에 친구도 나의 경쟁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시작하지만 공부를 시작하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로 보이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구별된 백성이 그 과정을 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직장인이나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구별된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과정 또한 구별된 방법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목사요 또 사업가이신 또 한 분과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요, 이 식사 과정 가운데 저같이 초대받아서 갔던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사업가로서 일터라는 이 사역지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독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터라는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큰 돈이 오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할 결정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기독 사업가의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내 이익 하나 얻으려고 내 이익이라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돈까지도 다 뺏어오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구별된 백성으로 시작했다면 그 모든 과정 또한 구별된 모습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렇게 구별되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구별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실수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간 영웅이 나오지 않죠. 모두 다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느냐? 바로 그의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모세는 실수했지만, 모세는 실패했지만,
모세 옆에 십보라가 모세를 도와 모세가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느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교회에서는 순례하는 공동체, 더 넓게는 믿음의 공동체를 왜 주시냐면, 비록 나 한 사람 개인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력자들, 나의 공동체의 한 인원들이, 지체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모세는 비록 불완전했지만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모세를 도와 모세를 세워나갔던 겁니다. 저 역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각성하고 때로는 변화되고 세움받고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도 불안합니다. 공동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한계가 있듯이 다른 지체들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계가 없으신 중보자, 한계가 없으신 우리를 도우시는 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모세를 구별되게 준비시키고 모세를 죽음의 위험에서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게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시작할 때, 직장인들이 일을 시작할 때, 사건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정에 있는 주부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그 문턱에서 온전히 주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실력도 지혜도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에 힘입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어떻게 멋지게 해낼까? 어떻게 성과를 낼까? 이것을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거룩하게 준비되어 하루를 시작하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 세상 속에서 나의 백성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라는 시간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또 가정의 주부는 주부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의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러지 못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